오늘 함께 읽은 룻기 말씀 중심으로 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바로 이 룻기가 기록되어졌고 이 룻기의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나라가 정치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힘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공정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남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좋으면 행하는 내 기분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나 수많은 어떤 것들이 참으로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바로 이 룻기가 있었고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이런 어렵고 힘든 사사시대 속에 룻기를 기록하신 것은, 룻기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기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더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까지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위기만 해도 엄청난 위기고 고난일 터인데 그런데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해져가는 경제적인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사는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위기 그리고 흉년 때문에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멘.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데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고난의 시대인데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간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만 결국은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없지만은 두 아들과 함께 힘을 내고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버텨보자. 이겨내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두 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도 이루었는데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인 정치적인 위기와 고난, 종교적인 신앙적인 고난과 위기, 경제적인 고난과 위기, 그리고 가정의 개인적인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다 떠나보내는 그런 슬프고도 슬픈 일을 나오미는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룻기는 한 여인 나오미가 겪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한 개인의 일이지만 한 가정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기록하셨고 룻기를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일상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의 삶에만 집중하고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매일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하고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들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개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정말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겠느냐 싶은 일들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누가 이것을 알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슬퍼하고 참 절망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혹여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에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체험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정을 단위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 신앙의 믿음의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은 가정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의 무대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개인이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건사시키고 가정을 단위로 해서 참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개인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체험되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어떤 마을을, 도시를, 나라를, 민족을,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전초기지와 같은 출발점으로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가정 같은, 가정은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개개인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우리 가정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중요한 핵심 주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세드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비, 인내, 성실, 사랑, 이런 등등의 말들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자, 이 헤세드에 관해서 이 룻기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몇 절 말씀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2장 20절,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 기록된 선대하다, 은혜를 베푼다, 인애다, 인애라고 하는 이 말들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정말 무질서하는 그런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참 어둡고 힘든 시대였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쓰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듭거듭 범죄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신실함, 자비, 선대, 인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헤세드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아가페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무엇인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룻기 마지막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라의 위기, 종교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뒤로 한 채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애썼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개인과 가정의 위기까지도 찾아와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하며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새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어떤 가정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들로 회복하고 종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회복하고 다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 절망을 경험했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아들을 낳아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 가문,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왕, 다윗 지파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실 왕,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실 주권자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내다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 그저 그들이 겪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아픔 속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꿈꾸고 계획하고 내다보는 것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룻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생명, 온 인류의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심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성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헤세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구약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의 나라가 완전한 완성을 이루어지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헤세드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짧게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에 보여주는 도구,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아스를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룻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이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헤세드를 실행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며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헤세드의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헤세드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헤세드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타낼 때에 이 주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한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먼 시대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각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헤세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심으로 해서 오늘 2025년 여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헤세드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고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바 헤세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도구 되어져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목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